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하사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복음을 깨닫는 종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338페이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오고는 그바 그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비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러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12장 이제 들어갔는데요. 12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디를 점령했느냐 그 내용이 12장에 쫙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읽은 1절에서 6절은 요단강 동쪽 그 가나안 땅이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쫙 강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림 기억나세요? 몰라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북쪽으로 남쪽으로 쭉 길게 있는데 그 한가운데 요단강이 이렇게 쭉 내려가 있어요. 강이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요단강 그를 경계로 해서 요단 동쪽, 요단 서쪽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점령하고자 했던 땅은 요단강 서쪽이에요, 서쪽. 지도상의 서쪽인데, 그건 다음 주에 이제 요단강 서쪽에 어디를 점령했는지가 나오고요. 요단강 서쪽에서 점령한 왕의 숫자가 31명이에요, 31. 요단강 동쪽, 오늘 읽은 동쪽은 두 왕이 나오는데, 헤스본 왕 시온, 2절에 보면 시온, 4절에 보면 뭐죠? 바산 왕 옥. 네, 이름이 옥이에요. 옥. 이 두 왕을 점령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 시온 왕과 옥 왕은 전쟁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의 땅을 점령하려고 한다. 길을 좀 내다오. 그래 좀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길을 내다오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길을 안 내주고 니네가 지금 우리를 공격할 명분을 찾는구나 하면서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원래 점령하려고 한 땅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벌어져서 점령을 하고 이 땅은 뭐예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요단강 동쪽은 보너스 땅이에요. 그 요단강 동쪽을 세 지파 르우벤과 6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되어 있죠? 므낫세 지파의 반이란 말이에요. 절반을 오른쪽. 절반은 또 어느 쪽에 좋겠어요?
왼쪽에 좋겠죠.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거기를 차지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요단강 동쪽도 이스라엘 땅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2장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점령한 땅과 왕들이 쫙 기록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는 이 성경에서는 실제로는 현실적 싸움인데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영적 싸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영적 싸움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없고 전부 싸워서 점령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대적은 마귀인데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세력은 고분고분하게 물러나는 세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내쫓든지 점령하든지 해야만 되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다. 자, 제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오늘날 사람하고 싸우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네? 그 배후에 있는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사람하고 싸울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싸움은 아니다 그거예요. 여기 성경에서는 역사적으로 사람을 죽였지만 오늘날 영적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악한 영은 그냥 물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태도. 자, 영적 싸움은 뭘로 싸워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거고 말씀으로 싸우는데 이 믿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는 내가 행위를 잘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내 행위를 점수를 매기는데 하나님이 몇 점을 줘야 합격이에요? 100점을 줘야 합격인데 우리가 100점을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행위로는 점수를 100점 딸 사람이 없으니까 99점도 지옥 가고 0점도 똑같이 지옥 간다. 그러니까 행위로는 구원이 안 되고 믿음으로 구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은 100점이신 예수님을 그냥 0점인 내가 100점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뿐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적인 싸움도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로 점수 매겨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정리가 잘 되시는 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게 정리가 안 되시는 분은 믿음 얘기하다 자꾸 또 행위로 가서 뭘 잘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잘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냥 이미 100점이신 분을 그냥 믿음으로 모시는 것뿐이다. 자, 그러면 믿음의 싸움은 뭐예요? 100점이신 분을 잘 모시는 싸움이다. 그럼 이분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분이 악한 영을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100점이신 분을 전능하신 분을 잘 모시기만 하면 돼요. 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 세 가지예요. 타협하거나 자, 100점이신 분을 모셨어요. 그 다음에 모셔놓고 내가 도망가. 내가 포기해. 내가 적당히 타협해. 그러면은 못 이긴다. 그러니까 모셔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피하지 말라 이게 피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반드시 쫓아내고 밀어내야만 되는 싸움이다. 영적 싸움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신 다음에 견디는 게 필요하죠? 네. 인내하는 게 필요하고
좀 고난 받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영적 싸움에서 못 이겨요. 그리고 자꾸 마음 약해지는 분들 못 이겨요. 문제만 오면 그걸 피해가는 사람 못 이겨요. 그 문제를 직시하고서 우리가 정면으로 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인데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은 다윗하고 골리앗하고의 싸움이에요. 다윗이 자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지 않대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칼과 창은 현실적 싸움이죠. 근데 다윗은 칼과 창으로 싸운 게 아니라 물맷돌, 현실적인 건 물맷돌인데 하나님을 모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대요? 여호와께 속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백점이신 전능하신 분을 믿음으로 모셨어요. 이제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나는 물맷돌 평상시에서는 물맷돌만 들어도 돼. 이 싸움은 물맷돌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요. 근데 다윗이 한 건 뭐예요? 다윗이 믿음인데 어떤 믿음? 3m 되는 거인 골리앗을 피해가지 않았다. 피해가지 않고 하나님을 모신 다음에 정면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인간적 눈으로는 골리앗이 이겨야 되는데 누가 이겼다고요? 다윗이 이겼다고.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정확히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싸우는데 당연히 이기지. 성경 이야기는 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우라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피해가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정면으로 뚫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먼저 모셔야 되고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렵지만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가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게 하나님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윗은 실제로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향해 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믿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시고 이 믿음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피해가지 마요.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딱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좀 하다가 안 되는가 봐 하고 또 다른 방법을 또 찾는 사람은 타협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타협합니다. 거의 80~90%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믿으셔야 돼요.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귀신의 존재가 반드시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귀신이 계속 역사를 해서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일이 잘 안 되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일이 되게 하려면 귀신 먼저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님을 믿음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야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전능하신 분, 완전하신 분을 믿음으로 모셔요. 자, 마음에 성령님을 모실 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 일리 오세요.
내가 주인이죠? 성령님 역사하세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모시는데 내 마음은 겸손해지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결과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성령님께 맡겨야 성령님이 주인이지. 내 뜻대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인 마음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다? 겸손과 온유다. 겉으로만 겸손한 척, 온유한 척이 아니라 속이 겸손할 수밖에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게 성령님이 오셔서 주인이 되려면 당연히 내가 양보를 하고 내가 복종을 해야 성령 충만이 되죠. 요게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지. 왜? 자기가 하는 거지. 자기가 주인이니까 성령이 계셔도 자기가 주인이니까 인간의 능력밖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믿음의 세계는 겸손이고 양보고 내가 작아지는 거고 내가 가만히 있는 거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 논리하고는 다르죠.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네가 열심히 해야지 되지? 계속 우리에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불안하니까 어떻게 초조하니까 또 열심히 하는데 내가 막 주인으로 열심히 하면 누가 밀려난다? 성령이 가만히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잘하고 있어. 그래야 성령님이 너를 안 도와주고 너는 내 밥이 되는 거야. 마귀가 잔치를 벌려라. 잔치를 벌려라. 저기 한숨함께 모 집사는 지금 자기가 주인 돼서 한단다. 내 밥이란다. 잔치를 벌려 이런다는 거예요. 어림없는 소리죠.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시험 오는 얘기도 있고 인내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님 모셔놓고 온유하고 겸손하는 게 완벽하게 된 사람이 없고요.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또 잊어버릴까 하는데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계속 인내하면서 끝까지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계속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되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진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성령 충만에 대해서 했는데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막 충만해서 나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그냥 있는 거예요.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나대로 있는데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할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거. 예? 감정 표현해도 되고 할 말도 해도 돼요. 생긴 대로 해요. 그런데 해놓고 어떻게 그 다음에 중요해요. 말은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도 복종, 안 돼도 복종. 그러니까 싸우진 않아. 그러나 할 말은 해. 이 상태를 말하는 거지. 저는 성령 충만이 제가 아예 그냥 없어지기를 기도를 했어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돼요? 안 되지. 그냥 나라는 존재는 그냥 건강한 나로 있으면 되는데 자꾸 내가 성령님 앞에 양보하면 돼요. 내 뜻대로 꼭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자꾸 내려놓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이죠. 성령님의 뜻대로 돼야지. 근데 자꾸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믿습니다 기도도 하고 막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했더니 결국은 네 뜻을 버려라. 네 뜻을 버려라. 그냥 기도하고 믿음은 갖되 결과를 누구한테 그냥 맡겨라.
성령님께 맡겨라. 그럼 성령님이 나보다 잘한다 못한다? 훨씬 더 잘하신다. 전능하신 분이 하면 더 잘하죠. 성령님하고 같은 맘 먹으면 되잖아요. 성령님하고 같은 맘 먹는 게 최고죠. 그런데 인간이 같은 맘 먹는 인간이 참 찾기가 드물다 그거지. 왜냐하면 이기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고난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고난은 필수. 고난은 필수입니다. 미움받는 거 필수.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영적 싸움 못 싸워요. 너무 약해요. 싸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그냥 싸움 잘할까요? 아니면 많이 얻어 터진 다음에 잘할까요? 맷집이 생겨야지. 많이 얻어 터진 사람이 싸움을 잘해요. 그러니까 많이 맞아야 돼. 그러면 주먹이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오겠다. 어떻게 맞을 때 내가 케어가 됐다. 이런 경험이 본능적으로 몸에 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싸움 기술을 터득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고난을 당하게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 안 죽어. 고난이 와도 절대로 안 죽고 죽어도 안 죽어. 죽어도 살아. 그러니까 보세요. 내게 지금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돼.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고 있으면 죽는 일은 없어요. 어떻게든 살아요. 이제 부모가 자식 보면 막 애가 타잖아요. 예? 내버려둬도 돼요. 절대 안 죽어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근데 부모는 막 믿음이 없어. 내가 막 다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자식 버리는 거야. 고생하게 놔둬야 돼. 그래야 걔가 터득을 하고 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물론 도움을 요청할 때는 도와야 되고 어느 정도 부모 역할은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복음사경의 강사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깨달았대잖아요. 주님이 자기 보고 야, 너 좀 비켜라. 내가 너 자녀에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네가 가운데 서가지고 네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데 네가 좀 비켜라. 그런 음성을 들었대잖아. 목사님이 내 자녀니까 어떻게 해.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 좀 비키라 그러더래. 그 소리 음성을 듣고 비켜놨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에게 지금 있는 자식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는 교회, 사업, 가정 너 좀 비켜라. 그 음성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다 하려고 그러냐. 네가 하나님 돼서 네가 다 하네. 너 나 못 믿는구나. 아우 저거 빨리빨리 왜 안 돼요. 지금 나 지금 다급한데.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성령님 이제 자꾸 양보를 하고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못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조급함만 자라는 거지. 자, 두 번째 영적 싸움의 바른 태도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태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법론이죠. 이거는 이제 견디는 거고 정면 대결하는 거고 방법론은 무조건 선해야 돼요.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악한 방법을 쓰면 마귀가 들러붙어요. 자,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방법은 좀 좋지 않지만 꼭 써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선한 방법만 써라. 이 일은 안 돼도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꼭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자기가 정한 거지. 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뭐 이거 이루고 안 이루고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너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너는 네 소관이 아니야. 그냥 너는 선한 방법만 따라가.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서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이 여가 있었구나. 로마서 12장 12장 20절에 있었네. 19절 21절인데요. 자, 성령님은 마음에 선을 항상 품기를 원해요. 근데 원수가 와서 진짜 원수 같은 짓을 나한테 했어. 그럼 내가 선을 품을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악을 품어요. 독을 품고 악을 품고 원한을 품어요. 자, 마음에 좋지 않은 걸 품으면, 여기 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독이 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독을 품고 화를 품으면 복수를 품으면 성령님이 일하시기 어렵지. 내가 그걸 선택을 했으니까 선택권은 나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잘한다 그렇게 하는 거야. 미워해야지. 계속해라. 그리고 복수해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령님은 용서해라. 원수가 줄이면 양식을 줘. 목마르면 물을 주라고. 축복해라. 원수를 축복해라. 이게 말이 돼요? 자, 선을 품고 사랑을 품고 축복을 품으라는 거예요. 솔직히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갚아주고 싶죠? 그런데 그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있는데 선을 품고 축복을 품고 이 원수야 잘되라. 원수야 복받아라. 이러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목사니까 교회에서 인간관계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나마 괜찮은 데가 교회인데 그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갈등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독을 안 품어요. 품어봤자 나만 손해고 성령이 떠나시니까 내가 복 받기 위해서는 질끈 눈을 감고 돌려버려. 그 사람 축복까지는 못해도 미워하진 않게 돼. 왜냐하면 내가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미성숙한 사람들은 승질 나는 대로 해. 승질 나는 대로. 네?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성령님이 계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 속에 또아리를 틀고 산다 그거예요. 악한 영이. 그러니까 악한 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돼요. 제가 언제 예화를 들었는데 그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 얘기 들었잖아요. 정치적 라이벌이잖아요. 근데 흥선대원군이 시아버지니까 며느리가 꼼짝 못하잖아. 정권을 잡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명성황후가 전국에 저주하는 그 무당들 다 불러다가 초성화 그려놓고 막 화살도 쏘고 집으로 사람 만들어서 송곳 찌르고 막 빨리 죽으라고 저주를 했는데 누가 먼저 죽었어요? 일본 야쿠자가 와서 온몸에 칼집을 내서 죽잖아요. 흥선대원군은 92세까지 살았대. 그렇게 저주를 받았어도 여러분 저주한다고 저주하는 사람이 죽지 않아요. 저주하는 사람, 저주를 품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작전에 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선이야. 무조건 선. 그러면 내가 원수를 당했는데 선을 품고 용서를 하잖아요. 그럼 누가 갚는다고? 하나님. 자, 어떻게 갚아요? 내가 선을 품었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니 용서하라 그래서 계속 용서하고 축복하라 그래서 저 원수 덩어리 축복했더니 승승장구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사업 번창해요. 매출이 2배가 올랐대요. 막 자랑질하네요. 아유 배 아파 죽겠어요.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편 37편에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그 사람이 졸지에 없어진다. 흔적도 없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꼭 저 인간은 안 돼야 되는데 더 잘 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없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심느냐, 오늘 내가 뭘 심느냐. 나는 악을 심지 말고 분노를 심지 말고 선을 심자. 선을. 자, 우리가 말할 때 저도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는 게 부정적인 표현, 이거 이제 졸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긍정적인 표현, 희망의 말, 좋은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것만 하기도 시간이 모자라. 자, 누군가가 잘못해서 뭐 어떻게 해요? 너 왜 이렇게 잘못하니? 부정적 말이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 또 당신을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다. 에? 지금 못 받았던 얘기잖아요. 앞으로 많이 받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실천한다 그러면 나한테 그 모든 게 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내면 상태인데 자기가 안 죽었는데 죽었다 그래요 지금. 실제로 죽인 게 아니라 자기란 존재가 있는데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 순간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죽은 자처럼 순종하고 양보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이 자존심인데 그죠? 자존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자존심을 계속 양보한다.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존심 상하면 천국도 안 간대잖아요. 네. 근데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자존심을 양보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 되고 자존심이 나는 이제 없다. 근데 저도요 자존심 상하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3번까지는 참은 것 같은데 4번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 인간의 한계인데 그래도 또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난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요 자존심이 죄의 원상지예요. 모든 죄가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죄도 죽는 거예요. 예? 자존심이 살면 다른 죄가 다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안 돼. 네 번째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열심을 의지하는 게 악을 의지하는 거고 죄를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교회는 맨날 제가 그러죠.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가만히 좀 계세요 그러잖아요. 뭘 자꾸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세요. 자기 드러내지 마세요. 이게 왜 자꾸 하는 말이에요 제가. 복 받으라고 하는 말이 복 받으라고.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듣냐 그 말이지. 알아들어요? 죄송해요. 다 알아듣는 못 알아들을까봐.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 말은 뭐가 믿음 안에서 내가 뭘 해놓고 믿음에서 뭐라 그래요? 나 알아주세요. 나 이렇게 믿음에서 나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 안 하면 교회 어떻게 돌아가요? 누군가 밥을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일은 하는데 일하면서 뭐예요? 나는 없는 거야. 뭐 밥 했으면 그걸로 끝이고 청소했으면 끝인 거지. 네, 생색내지 마라 그 말이요. 그게 복 받는 길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길이라고요. 그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 안 어려워요. 근데 생색 조금 내도 괜찮아. 나라는 존재는. 근데 생색을 내는데 심각한 분 있어. 안 알아주면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런 분. 생색을 냈는데 안 알아주는데 안 알아주네 뭐 아이고. 그리고 넘어가는 사람 괜찮아 그런 사람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색을 조금 더 내지 말아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우리가. 네.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어떤 태도로 싸워야 되냐?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는 것을 사모하라. 그 천국에서 받을 상을 사모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이 땅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단 동편 땅은 원래 주시려고 한 땅이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한 발을 띄었을 때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한 발을 띄잖아요. 완벽한 걸 원하지도 않아 주님은. 부족한 거 알아. 한 발 띄면 누가 나머지 도와준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머지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시는 과정에서 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보너스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급이 있다. 천국의 상급. 그러니까 아니 난 말씀 못 지켜. 여기 말씀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하고 말씀 안 지켜도 돼. 이러면 안 돼요. 못 지켜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매일. 근데 안 되는 나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데 하나님도 알아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노력하는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네가 못한 거 하나님이 해주고 네가 죄 지은 거 예수님이 다 죄사함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하려고는 해야 된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은 해봤자 소용없는 거 뭐하러 해? 안 해. 그리고 하는 척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하나님이 도와줄 근거가 없어요. 도와줄 근거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노력을 하는데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발 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발 뛰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와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회개 이제 죄 지은 거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깊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죄를 계속 짓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래요? 회개하라 그러죠? 맨날 죄 짓는 거 뭘 회개해. 그냥 예수님 믿은 걸로 한번 믿은 걸로 그냥 퉁칩시다. 그냥 뭘 자꾸 회개하라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예요. 오늘도 내가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를 할 때 그럼 회개한다고 죄가 완벽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죄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한 발을 뛰는 거예요. 회개의 한 발.
순종의 한 발을 뛰면 나머지 99.9%는 은혜가 와서 다 해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 은혜가 와서 해주는 걸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 오는 인생이 돼. 완벽해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한 걸 바라지도 않아. 한 발만 뛰라고요. 한 발만 뛰고 기도해라. 주님을 의지해라. 왕상 11장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윤리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여기 보면 순종을 완벽하게 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다윗이 순종 완벽하게 안 했어요. 죄도 많이 졌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나름대로 순종하고 나머지는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좋았다. 하나님 은혜가 끊임없이 온 거예요.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리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죽은 후에 상급이 있대요, 없대요? 의의 면류관.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준 의의 면류관.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천국에서 엄청난 영광,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상급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영적 싸움은 필수다. 네? 안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모든 문제가 풀린다. 해결된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다? 주님을 믿음으로 모시는 거. 겸손하게 모시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고난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전진.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방법은 무조건 선이고 긍정이고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상 주신다. 상 주심을 사모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느슨한 생각 버리고 먼저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어떤 문제든지 잘못해도 순종의 한 발, 기도의 한마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이 완벽한 은혜로 도와주시는 걸 믿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